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행축 실행 지침은 식탁 추억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의 간격을 더 좁혀가고 결국 초청주일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스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지나서 이제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축을 시작하면서 이제 잉태한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입니다.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면서 간격을 좁히고 관계를 좁혀가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 식탁 추억 만들기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또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버지 하나님 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함께 식사하며 간격을 좁혀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식사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어서 태신자들이 아버지 반석교회 초청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11월 3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 위원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이 지나고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행축의 99%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행축을 시작하였고 이제 초청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행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 태신자들이 주님께 많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9일에는 또 전교인 환경미화도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버지 태신자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범사에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335쪽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5절을 본문으로 교훈을 받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배우면서 삽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바른 교훈과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잘못을 범했을 때 그런 행위가 올바르지 않음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도 하죠. 이런 내용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자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바른 교훈을 버린 자들은 죄의 길을 걷게 되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중간 뒤에 보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가 말한 전통은 복음과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가르침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미 교회 내에 어떤 복음적인 전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교훈은 먼저 첫 번째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따르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교훈은 두 가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장년부의 구역예배 공과, 옛날에 구역예배 공과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말씀과 삶. 예,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공과를 썼었어요. 예전 공과 보면 말씀과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교훈, 전통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삶입니다. 우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실상 성경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의 성공과 실패 또는 노력과 고뇌 등은 바로 모든 인간들의 삶과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와 다 같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충동적이었던 베드로, 또 용감하긴 했지만 이성에 약했던 다윗,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망한 가룟 유다,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얼마든지 좋은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점과 본받아야 할 점은 없는지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성공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눈물, 고뇌, 외로움 등이 더 많고 또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상황이 너무 나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인정하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배운다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결코 일순간의 좌절이나 낙담에 빠져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얻어지는 많은 값진 교훈들,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감동들을 깨닫고 그리고 느끼고 내 삶 속에,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았다면 그는 더 뻔뻔한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더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도 같은 상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더라도 책망과 교훈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지 않습니까?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거나 지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훈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소화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굳건하게 서서 맨 끝에 있죠. 그 받은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지켜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여 이 세상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도외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교훈을,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지켜라. 행하라 라는 것이죠. 받은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행하라 라는 거예요. 지켜라. 이는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변화하는 삶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훈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예배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넥타이가 옆으로 삐뚤게 메어져 있어요. 아, 삐뚤게 메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듯하게 고쳐 매야죠. 예, 바로 이겁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나의 것으로 소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고쳐매야 넥타이를 반듯하게 메고 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나의 것으로 소화시킨 다음에 내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교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말씀, 그리고 삶에서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받았사오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화시키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